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나십니까? 뭐가 기억이 나실까요? 말씀이 없으시다는 건 어려웠다는 뜻일까요? 은혜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번 주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뭘 말씀하셨냐면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을 대비해 방주를 지으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셨고 그를 통해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그를 통해 그와 가족을 구원하실 계획이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노아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가 아닌 정말 입은 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같겠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노아의 실제의 삶은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그렇잖아요. 굉장히 달달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흘러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노아의 삶에서 그게 은혜로 느껴지겠냐라는 겁니다. 내용도 무섭고 다른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것도 아니었고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 방주를 짓고 동물들의 식량까지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냐라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은 많은 노아의 외적과 내적 그 어려움들이 그 시간 동안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은혜인데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갔는데 그게 과연 은혜 같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같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달달함과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모두 다 선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은혜는 참 여러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때로는 우리가 꿈꾸는 바라는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선물과도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지만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고난도 은혜라는 것. 그래서 고난이 겹쳐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 하면 세상과 섞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감사하다, 달달해서 좋구나 해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반대로 쓰기에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고 거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은혜는 어떻게 해요? 은혜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달달함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어떻게 해요? 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 목적을 찾아내야 합니다. 다양한 모습의 그 은혜를 믿으시고 은혜의 목적을 찾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홍수 며칠 전 이야기입니까? 며칠 전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일주일 전의 이야기입니다. 일주일 후면 어떻게 돼요? 다음 주가 되면 홍수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실 겁니다. D-Day 7일이 남은 상태였죠. 이제 그 보이지 않았던 어때요? 시간들이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에녹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1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니라 구원이에요. 어리석어 보이지만, 답답해 보이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곳이지만 어떻게 해요? 오직 그곳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다른 배는 없었을까요? 방주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방주보다 더 나아 보이는 배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방주는 배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그래서 원어가 뭐냐 하면 그냥 큰 상자예요. 왜 큰 상자로 부릅니까? 방주는 일반적인 배가 아니죠. 왜 큰 상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배에는 중요한 게 필요해요. 뭐가 있냐면, 그쵸, 이제 내가 동력이 있어야 돼.
도시 있든 또 뭐가 필요하냐면 방향을 정할 수 있어야 돼요. 키가 있어야 돼요. 근데 방주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방주는 딱 하나만 가능해요. 물에 떠 있는 것만 가능합니다. 방주보다 더 나은 배가 크기는 없을 수는 있지만 더 나은 배가 그 당시에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구원은 어디에만 있어요? 오직 그 방주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구원이 있어요. 요즘 예수들이 참 많잖아요. 여기저기 성령도 있고 예수도 있고 하나님도 다 있더라고요. 이단들 다 모아놓으면 삼위일체가 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구원은 없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세대에 있어서는 정말 답답하잖아요. 왜 그렇게 믿어야 되는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래 보일지라도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배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들이 있어 보이는 더 나은 세상의 가치관, 더 많은 이단들. 아무리 배를 예쁘게 꾸미고 현대적으로 만들고 센스가 있는 모습일지라도 그러나 그곳에는 구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곳, 예수 그리스도만의 우린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방주 안에 있는 자,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지만 구원은 그 방주 밖에 있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심판이에요. 십자가도 똑같아요. 믿는 자에게는 그 보혈의 피가 은혜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심판이요, 저주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지금 노아를 어떻게 해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거란 것입니다. 우리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노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냐 하면 성경은 1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노아를 내가 보았습니다. 노아를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내가 내 앞에라고 표현을 해요. 원어로 직역하면 이 말입니다. 내 얼굴 앞에서예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돼요? 노아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간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구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 우리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들이 어떻게 돼요? 다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지금도 좀 그렇지만 옛날 어르신들 이사할 때는 어때요? 따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손 없는 자도 있고 굉장히 따지는 것들이 많아요. 왜 삶의 그 방식이 그렇게 정해지냐면 옛날 그 조상이라는 신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방식들이 정해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당시 어떻게 해요? 세상에 딸들과 섞여버린 그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아가지 않는 세대예요. 그 살아가지 않는 세대에서 노아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그래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실력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혼자 예스라고 얘기하며 외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 얼굴 앞에서 살아가세요? 마음속으로만 솔직히 말한다면 세상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가족?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아니면 내 꿈? 무엇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느냐가 여러분들의 오늘 삶의 방식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은 참 그래요. 아무리 믿는 자라고 말하지만 세상에 말하는 상식, 내가 생각하는 타당함, 그리고 문화라는 보편성 앞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쉬워요. 그래서 삶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어디까지 달라지냐면 죄라는 기준마저도 달라져요. 하나님은 이건 죄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바꿔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완전하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의롭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편에 노아가 속해 있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의인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인인 것은 다 맞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의 삶이 드러나야 돼요. 모든 가치관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큼 아무 가치 없는 게 없어요.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사랑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드러나야 돼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연애하면 어떻게 항상 사랑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건 아니지만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증명되어지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기만 알고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가짜거나 아니면 병든 이상한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애쓰면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 보았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지금 어떻게 해요? 한 명 한 명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것을 인지한다면 우리는 이 세대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은 모든 정결한 짐승을 어떻게 해요? 암수 7씩. 근데 이 말이 약간 갈려요. 이게 7쌍, 즉 14마리를 말하는지 3쌍, 그러니까 6마리 플러스 1마리를 말하는지 의견이 갈립니다. 근데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생각해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7쌍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부정한 짐승은 어떻게 돼요? 암수 2쌍씩입니다. 보통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할 때 보면 그림들이 어떻게 해요? 다들 한 쌍씩 나와 있죠. 왜 한 쌍씩 그렇게 그려놓냐 하면 6장 때문에 그렇게 그려놓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한 쌍씩이 아니라는 거죠. 7쌍 혹은 2쌍씩 모여 있는 겁니다. 새들도 몇 쌍씩 모여 있습니까? 암수 7쌍입니다. 6장과 달라요. 6장에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6장에서는 암수 한 쌍씩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성경의 오류라고 떠드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의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강조점이 달라서. 6장은 암수를 통해서 원래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시겠다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몇 마리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암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강조를 두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결함과 부정한 것을 이 당시에 말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혹은 제사라는 하나님의 법이 원래 없었다가 갑자기 레위기에서 갑자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얼마만큼 정확히인지 알진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4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콕 집어 말씀하시죠. 7일 후에 40일 밤낮으로 비를 내려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어젠가 그젠가 비가 엄청 왔습니다. 차라리 오늘 이 시간에 그 비가 내렸다면 좀 더 실감 있게 설교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비로소 노아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내가 왜 방주를 이렇게 짓고 있구나를 명확히 알게 될 겁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구체적이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셉도 어떻게 해요? 사명을 몰랐어요. 총리가 돼서도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몰랐어요. 언제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을까요? 그쵸. 형제들이 자기가 꿈을 꿨던 그대로 앞에서 절을 했을 때, 아, 내 사명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구나를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구체적인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놓고 7일 후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대놓고 7일 후에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노아가 아니라 셋의 후손들에게 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지금 기회를 주세요. 회개에 결코 부족하지 않은 시간일 텐데 인간은 그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거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사람은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5절 이에 대한 노아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정말 순종의 아이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한결같아요. 이런 사람이 대단하죠.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노아는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질문이에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기준이 뭘까요? 왜 정결한 짐승을 7쌍씩이나 더 많이 태웠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서 정결하다, 부정하다의 의미는 뭘까요? 좋다, 나쁘다의 개념입니까?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결하다, 부정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떠올리게 되냐면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정결법에 대해서 우리는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먹어도 되는 정결한 짐승과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을 떠올리게 돼요. 거기서 레위기와 신명기의 기준은 뭐냐면 먹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기준은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정확히 그 답을 말하진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기에 정결한 짐승 7쌍을 태운다면 근데 정결한 짐승이 어디까지인지를 몰라요. 뭐를 정결한 짐승이라고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적지 않은 동물들이 정결한 짐승이라고 말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짐승들을 7쌍씩 태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간이 이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7쌍씩 태운다면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더 태워야 되겠습니까? 장소는 한정적인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한 본문에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되어져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못한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달라요. 성경은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에 강조하지 않아요. 강조는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정결한 짐승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과 그렇지 못한 짐승이에요. 그 말은 왜 정결한 짐승의 성경이 초점을 잡고 있냐면 왜 잡고 있겠어요? 8장 20절을 볼까요? 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왜 정결한 짐승의 초점을 잡고 있냐면 뭐예요? 제사였어요. 제사에 드리는 제물. 그 말은 기준이 뭡니까? 먹을 수 있냐 아니냐가 아니라 제사로 제물로 드릴 수 있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짐승을 정결하다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소인지 양인지 염소인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기준은 제물로 드릴 수 있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왜 정결한 짐승이 7쌍이나 그렇지 못한 짐승보다 더 많이 필요해요? 왜 많이 필요해요? 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2쌍씩 태웠는데 제물로 드려서 어떻게 해요? 보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보존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물도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결한 제물로 드리기 위한 짐승 7쌍씩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가 되어지겠습니까? 무엇을 말해줘요?
하나님은 지금 노아의 홍수, 그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를 지금 하나님은 준비하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홍수를 대비한 준비가 아니에요. 정결한 짐승은 단순히 홍수로부터 피하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은 홍수가 끝난 후를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겁니다.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착각이 뭐예요? 자꾸 실수가 뭡니까? 구원. 천국행 티켓을 따면 어떻게 해요? 내 할 일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작 구원에 대한 분량은 되게 적어요. 다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구원 이후의 삶의 너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원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구원이 전부가 아닌 완성이 아니잖아요. 구원 이후에 우리가 무엇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단지 구원, 보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홍수 이후의 세상은 회복된 세상을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입장에서 사실 이게 보일까요? 중요해요? 아니잖아요. 노아 입장에서는 지금 뭐가 중요해요? 지금 중내 사내잖아요.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전부잖아요. 이 방주가 마치 어떻게 해요? 전부인 것 같고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원은 이미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죽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구원에 머물지 않고 그 다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뭘 준비시키고 있는 걸까요? 홍수, 그 구원 너머에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뭘까요? 뭐에 초점을 잡고 있을까요? 뭘까요? 바로 거룩입니다. 정결한 짐승의 숫자 몇 쌍씩입니까? 7이죠. 우리가 7이라는 숫자가 딱 들으면 어떻게 해요? 다르잖아요.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거룩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뭘 해요? 제사예요. 하나님께 제물이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제사의 역할이 뭡니까? 제사를 왜 해요? 그쵸, 예배예요. 근데 왜 예배를 드려요? 결국은 거룩하기 위해서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홍수 이후의 삶은, 구원의 이후의 삶을 지금 준비시켜요. 아직 어떻게 해요? 노아의 현재의 삶은 비도 오지 않아요. 7일 후에는 비가 올 거예요. 노아의 홍수라는 인간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실 그 폭풍우도 인간은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경험해봤어요. 비가 엄청 오는 것도 경험해보고 또 뉴스를 통해서 말도 못하게 일어나는 홍수를 겪어봅니다. 우리 권사님은 베트남에서 태풍을 겪어봤잖아요. 태풍 한가운데서 맺혔잖아요. 그죠? 우리는 겪어봤어요. 비바람이 폭풍과 침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 당시 사람은 폭풍우라는 게 없었어요. 처음 겪어보는 자연현상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미 도고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거룩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 거룩일까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말하면 거룩하지 않아서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이란 뭘까요? 거룩이란 뭡니까? 이게 거룩이라는 게 자꾸 우리 유교주의라는 것과 맞물려서 이게 고정되어져 버려요. 어떤 틀 같은 걸로 바뀌어 버렸는데 뭔가 빛나고 엄청 진지하고 경건한 것을 말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닮으니까 어떻게 돼요? 닮으니까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과는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세상을 우리가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항상 어떻게 해요? 동시에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다른 여자들은 내가 포기하는 것이 맞아요. 그게 억울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심각한 거예요. 그 분리를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별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을 위한 여러분 정결법을 기억하시죠?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눕니다. 왜 나눠요? 왜 말도 안 돼요? 왜 돼지를 먹으면 안 돼요? 그 맛있는 삼겹살을 왜 먹으면 안 돼요? 왜 순대를 먹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 자체가 어떻게 해요? 먹는 것조차 어떻게 해요?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제사 역시 어떻게 해요? 계속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에 속하였습니다라는 그 구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으면 내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닮아가니까 이 세상과 내가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합니다. 왜 이 거룩의 문제를 하나님은 언급하세요? 거룩하지 않아서 망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셋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섞여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섞여버렸다는 뜻은 어떤 의미가 되어져요? 더 이상 구분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셋의 후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을 닮아가요?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닮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섞여버렸으니까. 당연히 그들은 무엇을 포기할 수밖에 없냐면 거룩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구별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죄. 보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있을지라도 더 이상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않는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노아 용수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들의 삶이 그곳에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왜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국력의 문제였습니까? 왕이 똑똑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늘 강했던 것은 아니에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들을 지키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이 망했냐면 결국 그들이 거룩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왜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까? 진을 잘났다고 선민이라고 잘난 척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으라고 이 세상과 특별히 구별해 놓은 백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택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바알을 닮아갔습니다. 역사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타락했다고 왜 그들을 심판했냐 하면 하나님에게도 예배드리고 또 바알의 신전에 가서 또 바알에게도 예배를 드렸어요. 뭘 했어요? 둘을 다 섬겼어요. 둘을 다 닮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섞여버렸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 다른 삶이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없이 당신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외쳤어요.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돌아오라였어요. 수없이 외쳤지만 그들은 세상을 닮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지 않았어요. 세상과 섞이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었고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칼과 창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지키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힘은 뭐였냐 하면 거룩이었어요. 그래서 이 거룩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 거룩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송두리째 어떻게 해요? 거룩이라는 것을 담당하는 지파로 만들어버리셨어요. 그들이 바로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의 역할이 뭡니까? 딱 하나예요. 거룩이에요. 레위 지파는 생산의 초점이 없어요.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창출해낼 수가 없어요. 이익을 만들 수 없어요. 딱 하나예요. 오직 거룩이에요. 레위기를 보면 굉장히 지루하죠. 그죠? 지루한 제사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뭘 가르치냐 하면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섞여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했던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먹고 사는 활동을 포기해야 됐어요. 하나님이 기업 자체를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거룩 하나만을 위해서 그들은 12지파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곳곳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거룩해야 되니까. 아니면 망하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기억하시죠? 영적 어둠의 시대. 이스라엘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는 누구의 타락을 반드시 이야기하냐면 레위 지파의 타락을 반드시 언급하십니다. 거룩을 지키는 자들이 뭐라고요?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익을 떠나버렸습니다. 물론 사실 이거는 12지파의 잘못이에요.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뭐로 해결하냐면 11조로 해결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사사기에 생기냐면 지파들이 11조를 안 내놔요. 레위 지파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그 성읍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타락했다라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지파가 이미 타락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 어떤 결론이 되어졌냐면 이스라엘의 거룩을 지키는 자들이, 파수꾼들이 사라져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거룩을 지키는 자들이 더 이상 없다면, 돌이킬 수 없게 되어진다면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목회자들이 타락한다면, 거룩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세대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면,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서 노아가 홍수 이후에 만들어갈 세대는 다시금 그런 죄를,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으로 그들을 다시금 초대하고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할까요? 거룩의 시작은 뭘까요?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신앙이 나락으로 갔어요. 이제 정신 차린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회복할까요? 기도요? 찬양이요? 큐티요? 뭘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뭘 위한 정결한 짐승이에요? 제사잖아요. 정결한 짐승으로 왜 구분해요? 왜 방주에 태워요? 다 제사였어요.
제사가 아니었다면 굳이 힘들게 14마리나 태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14마리를 태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노아가 더 고생해야 한다는 의미거든요. 먹을 것도 많이 들어갈 텐데. 혹시 이 당시는 정결한 짐승이 코끼리였다면 어떻게 해요? 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죽을 마셨을 거예요. 오늘날 그 제사가 뭡니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그래서 답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배가 무너져도 답이 없는 거고, 공동체적으로도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거룩한 싸움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기독교가 타락해서 예배가 무너져서만이 아니라 개인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거룩의 시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개인의 몸부림이 있겠죠. 노력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너희가 가진 죄성은 결코 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굳이 하나님의 예배로 부르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란 개인적으로 내가 골방에 박혀 내가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골방에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러게도 예배 은혜를 받아요. 나는 그래도 좋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감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준행이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는 항상 어떻게 해요? 공동체예요.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부름이에요. 에노스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전에 예배가 없었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예배가 있었는데 무슨 예배가 시작했냐면 공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적인 공동체 한 몸으로서의 예배가 모든 성도에게 구원을 받은 순간, 부르심을 받은 순간, 초대를 받은 순간 모두에게 어떻게 돼요? 다 중요하다라는 거. 다 모두 다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해요? 응답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하면서까지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7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해요? 너와 내 온 집이에요. 8장을 보면 뭐가 계속 반복되냐면 함께예요. 너희가 함께. 다 뭘 말해요? 공동체예요. 노아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왜 세우셨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는 필요해서 만든 곳이 아니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셔서 만드신 곳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오. 사도들이,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과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당신의 나라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섞여버려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린 거지. 거룩을 지켜야 할 교회가 오히려 거룩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지. 교회는 원래 거룩한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깨끗해서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선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셨기에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는 특별한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예배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거룩의 시작이요, 거룩을 지키는 특별한 일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좋고 봉사를 잘한다 할지라도, 엄청 좋은 시설을 가진다 할지라도, 주차장이 넓다 할지라도, 아시지만 교인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말씀보다 주차장이 더 위에 있어요. 항목이 달라요. 요즘은 교회마다 LED가 화면들이 달라요.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예배가 죽으면 그 교회는
죽은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가요? 예배예요. 사회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교회의 제1순위가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큰 제1순위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 삶이 우리 삶에서,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봉사를 잘하는지, 얼마나 많이 헌금을 잘하는지, 얼마나 내가 출석을 잘하는지, 물론 그것도 대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그 예배에 실패하는 자라면 신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실패해버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는 종교로 흘러가 버려요. 홀로 신앙이라는 것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반짝할 수 있지만 결국 죽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한 몸이니까. 공동체로 설계가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해지길 원하신다면, 회복되어지길 바란다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한다면, 세상과 섞이지 않길 바란다면, 마땅히 교회의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그 예배에서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친해요. 저는 경험이 많습니다. 아니요, 그건 친한 게 아니에요. 물론 개인의 사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당장 내가 교회를 정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다니는 교회가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교회에 수많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혼자 있는 게 내 성향일 수도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혼자라서 생기는 신앙에 반짝이는 잠깐의 유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문에서도 우리인데, 함께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준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과 상관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한다면 결국 세상과 섞이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맡기신 하나님의 소중한 자리예요. 단지 내가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명하신 그곳에서, 세우신 그곳에서 우리는 공동체가 되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내가 혼자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이 땅과 섞이지 않길 원하시기에, 거룩해야 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의 시작이요, 신앙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복하길 원한다면, 다시금 내 신앙이 그 자리에서 시작하길 원한다면, 내가 자라나길 원한다면 반드시 교회의 그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완성이 아니라 거룩을 향한, 회복을 향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십니까? 점점 우리가 자꾸 소심해져 갑니다. 그죠? 거룩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곧 세상과 섞여버릴 겁니다. 고깃덩어리가 돼버리겠죠. 왜 정결한 짐승을, 왜 그리 다른 짐승들과 달리 많이 태울까요? 하나님의 심판, 구원, 그 너머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를 통해 거룩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뭡니까? 거룩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우리 같이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 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교회가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여러분 각자도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을 해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예배를 위해 어떻게 해요? 잠을 잘 수 있게 준비하고 나오면 안 돼요. 깨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나와야 돼요. 그게 준비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 준비하고 나오잖아요. 자다 말고 눈곱 끼고 머리 헝클어져서 나오지는 않잖아요. 소중하다면, 사랑하다면 그 가치에 걸맞는 대우를 우리는 해야 돼요. 내가 눈곱 끼고 머리 헝클어지고 상대방을 대한다면 어떤 의미가 돼요? 내가 그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또 잘 나누기도 해야 합니다. 노력을 우리는 해야 돼요. 만약 시간이 지나면 교회 10년차, 20년차 짬밥이 되면 좋아지는 게 신앙은 결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거룩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사모하시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으로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곳이기를, 거룩한 성도들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세상과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